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막연한 신화나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여기 늙은 농부의 몸이 누워있네. 꽃과 나무 아래 깊이 잠들었네. 하지만 진짜 그는 여기 없다네. 여긴 그저 콩깍지일 뿐. 콩알은 이미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갔으니 참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껍데기, 즉 콩깍지는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콩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을 만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궁금해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초 3명이 죽고 매시간 거의 11,000명이 매일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 수많은 영혼이 매일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낙원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고통받는 이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기적이고 나약해지며 세상의 안락함의 생각을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인간은 이 땅 위에 자신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노력을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을 없애고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이 땅에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치열했던 노력과 헌신은 분명 위대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으로 그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값싸고 천박한 세상의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려다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5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낙원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하늘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막연한 상태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슬픔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벅찬 표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과 그리움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곳,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장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는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화려한 건물이나 황금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재산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거나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상속 재산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자 대사일 뿐 우리의 진짜 국적과 영원한 거주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상급과 보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즉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할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불리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한 성악가인 루스 안나 매치거가 겪었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큰 행사였지만 그녀가 더 기대했던 것은 피로연이었습니다. 피로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건물인 컬럼비아 타워의 최상층 2개 층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와 남편은 피로연이 열리는 타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이하며 최고급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계단 앞에 섰고 누군가 계단을 가로지르는 새틴 리본을 자르자 피로연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신랑 신부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두꺼운 책을 든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스 안나 매치거이고 이쪽은 제 남편 로이입니다. 지배인은 책을 한참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군요. 혹시 성의 철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루스 안나는 천천히 자기 이름의 철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시 훑어본 지배인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부인의 성함이 없습니다. 루스 안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오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가수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다면 피로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웨이터 한 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게. 그녀와 남편은 웨이터를 따라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새우와 훈제 연어, 얼음 조각상들, 그리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춥고 삭막한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중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초대장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바빠서 참석 여부를 알리는 답장을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하지만 제가 축가를 부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로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파티를 놓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영원한 어둠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을 위한 예약을 받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교회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결혼식의 축가를 부른 솔리스트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입장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예약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막연한 신화나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여기 늙은 농부의 몸이 누워있네. 꽃과 나무 아래 깊이 잠들었네. 하지만 진짜 그는 여기 없다네. 여긴 그저 콩깍지일 뿐. 콩알은 이미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갔으니 참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껍데기, 즉 콩깍지는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콩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을 만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궁금해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초 3명이 죽고 매시간 거의 11,000명이 매일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 수많은 영혼이 매일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낙원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고통받는 이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기적이고 나약해지며 세상의 안락함의 생각을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인간은 이 땅 위에 자신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노력을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을 없애고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이 땅에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치열했던 노력과 헌신은 분명 위대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으로 그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값싸고 천박한 세상의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려다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5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낙원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하늘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막연한 상태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슬픔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벅찬 표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과 그리움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곳,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장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는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화려한 건물이나 황금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재산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거나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상속 재산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자 대사일 뿐 우리의 진짜 국적과 영원한 거주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상급과 보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즉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할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불리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한 성악가인 루스 안나 매치거가 겪었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큰 행사였지만
그녀가 더 기대했던 것은 피로연이었습니다. 피로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건물인 컬럼비아 타워의 최상층 2개 층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와 남편은 피로연이 열리는 타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이하며 최고급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계단 앞에 섰고 누군가 계단을 가로지르는 새틴 리본을 자르자 피로연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신랑 신부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두꺼운 책을 든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스안나 매츠거이고 이쪽은 제 남편 로이입니다. 지배인은 책을 한참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군요. 혹시 성의 철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루스안나는 천천히 자기 이름의 철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시 훑어본 지배인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부인의 성함이 없습니다. 루스안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오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가수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다면 피로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웨이터 한 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게. 그녀와 남편은 웨이터를 따라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새우와 훈제 연어, 얼음 조각상들, 그리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춥고 삭막한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중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초대장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바빠서 참석 여부를 알리는 답장을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하지만 제가 축가를 부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로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파티를 놓쳐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영원한 어둠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을 위한 예약을 받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교회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결혼식의 축가를 부른 솔리스트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입장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예약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막연한 신화나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여기 늙은 농부의 몸이 누워있네. 꽃과 나무 아래 깊이 잠들었네. 하지만 진짜 그는 여기 없다네. 여긴 그저 콩깍지일 뿐. 콩알은 이미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갔으니 참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껍데기, 즉 콩깍지는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콩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을 만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궁금해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초 3명이 죽고 매시간 거의 11,000명이 매일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 수많은 영혼이 매일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낙원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고통받는 이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기적이고 나약해지며 세상의 안락함의 생각을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인간은 이 땅 위에 자신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노력을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을 없애고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이 땅에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치열했던 노력과 헌신은 분명 위대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으로 그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값싸고 천박한 세상의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려다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5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낙원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하늘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막연한 상태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슬픔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벅찬 표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과 그리움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곳,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장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곳에는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화려한 건물이나 황금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재산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거나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상속 재산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자 대사일 뿐 우리의 진짜 국적과 영원한 거주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상급과 보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즉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할 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불리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한 성악가인 루스 안나 매치거가 겪었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큰 행사였지만 그녀가 더 기대했던 것은 피로연이었습니다. 피로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건물인 컬럼비아 타워의 최상층 2개 층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와 남편은 피로연이 열리는 타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이하며 최고급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계단 앞에 섰고 누군가 계단을 가로지르는 새틴 리본을 자르자 피로연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신랑 신부를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두꺼운 책을 든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스 안나 매치거이고 이쪽은 제 남편 로이입니다. 지배인은 책을 한참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군요. 혹시 성의 철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루스 안나는 천천히 자기 이름의 철자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시 훑어본 지배인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부인의 성함이 없습니다. 루스 안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오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가수입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다면 피로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웨이터 한 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게. 그녀와 남편은 웨이터를 따라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새우와 훈제 연어, 얼음 조각상들, 그리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춥고 삭막한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중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초대장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바빠서 참석 여부를 알리는 답장을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하지만 제가 축가를 부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로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파티를 놓쳐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영원한 어둠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을 위한 예약을 받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교회나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결혼식의 축가를 부른 솔리스트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입장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예약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막연한 신화나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여기 늙은 농부의 몸이 누워있네. 꽃과 나무 아래 깊이 잠들었네. 하지만 진짜 그는 여기 없다네. 여긴 그저 콩깍지일 뿐. 콩알은 이미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갔으니 참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껍데기, 즉 콩깍지는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콩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을 만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궁금해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때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초 3명이 죽고 매시간 거의 11,000명이 매일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 수많은 영혼이 매일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낙원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고통받는 이 세상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을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기적이고 나약해지며 세상의 안락함의 생각을 빼앗기고 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인간은 이 땅 위에 자신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노력을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을 없애고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이 땅에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치열했던 노력과 헌신은 분명 위대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으로 그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값싸고 천박한 세상의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려다 공허함과 불만족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500번 이상 언급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해와 달,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낙원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